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당한 자의 기쁨, 고난당한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나를 힘들게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매달려도 무엇인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되고 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여있는 순간에도 은혜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 침묵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두로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로 지방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두로 지역에 가셨다라고 하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뭐 바로바로 진행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두로라고 하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167km입니다. 직선거리로 167km. 그런데 이게 고개도 있고 산도 있고 등등등 해서 이게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서 옛날 그 시대 가운데는 걸어서 여기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 며칠을 걸려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힘들게 가야 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두로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곳에 아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가본 적도 없는 그 두로 지역에 167km라고 하는 엄청난 그 거리를 오직 걸어서 그 지방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지역이 왜 힘든 지역이냐고 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여기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이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가 아주 흉흉했던 곳이 바로 이게 두로와 시돈 지역인 거예요.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한 여인,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까지 굳이 힘든 길을 찾아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사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정말로 간구한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를 보니까 아마 남편은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 여인은 혼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또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해요. 한 여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헬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사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국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은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들, 이게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개가 있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는 수로보니게 지역은 시리아 지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전히 혈통에 따른 민족이 수로보니게,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완전한 이방인,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은혜와는 관계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여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여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어린 딸을 두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정말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상상할 수 엄청난 은혜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이 여인의 이 믿음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또 하나가 따라가고 하면 다시 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다. 고난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있던 것을 다 허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구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의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하고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자,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면서 과연 아버지는 나를 다시금 받아주실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아버지랑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많은 고민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아들이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다시금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야지 뭐. 아버지가 때리면 내가 맞으리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욕을 하고 이놈을 이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욕을 하지 않고 때리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던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 벌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아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아들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니,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 가운데 기근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가뭄, 기근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들에게서 기근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 고통은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장 밑바닥 가운데 떨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런 상황이 저주예요? 그렇죠. 이 고난은 이 아들에게 있어 은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루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지요.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있는데 어려요. 아마 여기 있는 이 아이들 같아요. 이 어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신을 놓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길가에다 옷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소리를 지르고 막 때려부시고 험한 말을 하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로잡힌 것이 있고 눌리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본다라고 하면 possession이라고 단어가 있고 oppressed라고 단어가 있어요. possession은 뭐냐면 아예 귀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depression은 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은요, 포지션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분명히 내 딸인데 내 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라고 하면, 내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모 부모 자식 관계 끊어진 거예요. 귀신 사로잡힌 거거든요. 세상에 사로잡힌, 게임에 사로잡힌,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힌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이미 그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또 다른 면에서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귀신 들린 이 딸은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중독에 사로잡힌 그 아이들이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지금 몰라요. 여전히 게임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 가지 음란한 이 물건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심정은, 그렇죠, 더 힘든 거예요. 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막 귀신도 쫓아낸데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역사 일어난데 막 이런 소문들이 아마 두로 이 시돈까지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연히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한 이 소문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셨는데 이 소문이 나게 되고 이 여인은 즉시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서 나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마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은 엎드릴 여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문화적으로 월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육받은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개처럼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자기 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결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오질 않아요. 결코 엎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딸 때문에 그 엄마는요, 자기의 자존심, 여자로서의 그러한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예수님 혼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팍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말로 유디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at once, immediately, 즉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시, 그냥 듣자마자 생각할 몸이, 어떤 몸이 생각이 할 그냥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예수님께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공통적으로 이 즉시가 있어요. at once, 즉시, immediately, 즉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마테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그 세관에 있는 그 모든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예요. 즉시, 바로. 그래서 저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즉시 그 소문을 듣고 믿고 나온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즉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즉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즉시 나온 이 여인,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자세는 단순한 공손한 인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엎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당시 문화는 내가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 어떤 면에 스로보니게 족속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원수예요. 그 당시 유대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지배자들과 피지배층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를 갈았어요. 저 죽일 놈을 그냥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이 완전히 자기의 적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인의 딸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침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대에서 자기 방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 게임 하거나 여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 상태예요. 지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렸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 여인에게서 치명적인 고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다시 뭐라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떡을 줄 게 없다.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 어디서 개 같은 인간이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왈왈 짖고 있느냐. 예수님의 평상시 그 모습 가운데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셔요. 이 개가.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소재 말씀을 드렸잖아요. 167km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밑에 쪽으로 계속 험한 길로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두로 지역이에요. 두로 시단 바닷가 근처이거든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여인에게 이 개야,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여인이 엎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개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개야, 이런 개, 바로 그냥 이게 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렇죠? 눈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서 있었다라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 개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대들었을 거예요. 바로 반항을 했을 거예요. 너 아니면 뭐 내가 못할 것 같아? 바로 튀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바짝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라고 할지라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은혜를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엎드러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화를 내지 않았던 이유, 분노하지 않은 이유,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세예요, 자세. 이 여인은 그래요,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개의 모습이에요. 개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버린 그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습,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졌던 그 엄마처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서 자존심, 수치 그런 거 없어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딸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딸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엎드러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게라라고 했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올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처럼 보이는, 수치감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지만 이 행동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던 그 믿음이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 이 여인만큼 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여인이 없어요. 철저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우리 29절로 30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올소이다만 이거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이 여자가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래요. 결국 더러운 귀신 들렸던 딸은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엄마요? 아니면 귀신 들렸던 어린 딸일까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누렸을까요? 딸이죠, 딸. 그러면 이 딸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딸이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있어요? 나머지는 뭐 했어요, 이 딸이? 어? 뭐 했어요? 저 딸, 소리, 뭐 했냐? 엄마가 그냥 막 진짜 힘들게 애쓰게 막 죽어라 고생했는데 한 것 없이 막 잘되고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게임도 하고 뭐다 할 수 있어. 네가 한 게 뭐 있지?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고난과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 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엄마도 물론 큰 은혜를 누렸지만 바로 이 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헌신과 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일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위하여 딸이 받아야 할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엄마가 다 받은 거예요. 엄마가 다 받으니 이 딸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엄마를 통하여 이 딸에게 여러분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핵심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이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 한 것 없이 엄마의 이 수치, 모욕,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값없이 은혜를 입어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 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니 나도 엄마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지. 나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막 수치를 당하고 너는 개딸이 여기서 나왔나? 아무튼 지간에 너는 그런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엄마가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엄마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 딸이 엄마에게 받은 은혜를 이 딸이 갚는다라고 하면 엄마처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이 딸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야, 내가 엄마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알아? 너 내가 고난 당했으면 너도 나처럼 해봐야 돼.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여러분 아들들에게 말도 더럽게 안 들으면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 야, 내가 얼마나 너 키우는 힘들었는지 알아?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들은 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해 고생했으니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기쁘게 살아야 돼. 너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 그렇죠.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엄마가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수치, 내 자존심, 그 모든 거 다 버린 거거든요. 내 딸이 내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 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당했으니 너는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딸은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고난 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면에서 고난절, 고난주간, 이순난절, 종료주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난, 막 십자가에서 막 찢기시고 막 주여 막 이런 거. 물론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게 해왔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해야죠. 같은 맥락으로 한다면 그렇게 고난이지 그냥 배 몇 끼 굶었다고 이게 고난입니까? 고난은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1대1이에요. 그 고난은 그 고난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줄 쓰세요. 제가 그냥 채찍으로 막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고난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을 본받는 거예요. 본은 뭐예요? 그대로 본을 찍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평생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평생 성경 전체의 기독 역사 가운데 가톨릭이 여러분 기독교를 변절시키기 이전에는 고난주간은 없어요. 수난주가 없어요. 그냥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로 인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금식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뭐 일주일 내내 뭐 금식하고 뭐 하는 것이 믿음이 좋고 잘하는 것이라고 저도 믿었고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끝나면 다 도로묵이더라고요.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일주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심해. 그래가지고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좀 살 빠졌다고, 저희 사람 빠졌다고, 다 이렇게 하면 다 빠지게 돼 보여요. 이렇게 헬스해졌다고 막 그러면 힘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야,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제가 내 고난을 따르는구나. 아이고 좋다. 아이고 행복하다. 이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참 잘한다. 나를 본받는 거구나. 그래, 더 많이 굶어. 더 힘들게 살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다 받았는데, 이미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받았는데, 내가 다 끝냈는데 왜 넌 이미 끝난 그 고난에 여전히 집착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돌아보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신 거니까. 굳이 예수님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또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The end예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걸 믿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들 속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고침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머니의 딸, 귀신 들렸던 딸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건강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엄마가 기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는 기쁨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아프지 않고 웃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대신 진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식의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용돈 주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막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보는 것이 그것이 엄마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엄마를 의지하며 엄마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대접을 받았으면 최소한 나도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은 대접해 줄 수 있는,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얻어먹었으면 나도 좀 베푸는, 언제까지 그냥 누가 사주나 이거 바라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받아 먹었으면 그래도 나도 한두 번쯤은 나눌 수 있어야지.
없으면 있게 하세요. 없다고 없으니까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있도록 해야지요. 일하세요. 모으세요. 그러면 돼요. 나는 미국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게 그거예요. 로우 레벨 말고 하이 레벨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고차원적 있는 사람들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적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단 10원이라도 받으면 고위공직자가 평생 못 됩니다. 평생 못 돼요. 고위공직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위공직자가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예 10원도 누군가에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이생에 얘들은 줘야 돼. 자,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받고 학교에서 막 사람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반 클래스를 위해서 무려 한 달 동안을 알바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알바를 해서 하루에 뭐 6달러, 7달러 이런 식으로 모아서 나름대로 한 20, 30만 원 모아서 그걸 가지고 햄버거를 사서 짜장 서프라이즈 친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받은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자기는 한 번이지만 그것을 주기 위하여 거의 한 달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서 친구들에게 나눈 거잖아요. 자기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 친구의 고백은 뭐냐면 내 것이 없어지는 그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어요. 내 것이 사라지는 이 큰 기쁨이 이것이 정말로 큰 기쁨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엄마의 눈물을 아는 딸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신 종려주일이 오늘이잖아요. 또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알고,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랑으로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누는 그런 삶,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용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작은 몸짓, 작은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칭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했었나요? 있는 분이지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격려의 말 들어보기도 하고, 칭찬이나 격려. 근데 저는 이제 막 칭찬이나 격려 잘하고 있어요. 뭐 등등등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요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인생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얼마 들죠? 10원도 안 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참 훌륭해요, 당신 참 아름다워요, 당신 참 매력적이에요. 몇 분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분도 안 걸리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이 딸 안 봐도 원해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흘려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던 놀라운 은혜, 그도 결국 흘려보내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저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저들은 흘려보내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고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은 것처럼 꾸미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굶는다고 고난이 아니고, 뭐 절제한다고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힘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뭐 그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은요, 당신 매력적입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 듣는 사람도 좋지만 말하는 사람은 또 행복해요. 더 기뻐요. 그걸 좀 모르시죠,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나? 좀 해봐야죠. 그러면은요,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인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물론 금식하세요. 또 절제하셔도, 애집사님 오늘부터 일주일에 밥 아침 주지 마세요. 금식해야 되지. 물론 고난당으로 좋아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